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한 해 마무리를 감사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드비전과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함께 전국에 있는 만 19세 이상의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 뽑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라는 조사 결과 96%는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평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92%에 달했습니다. 즉 1000명 중에 960명 정도는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 깨닫고 있다는 뜻이고, 그 중에 92%는 실제로 늘 하나님께 대해서 또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 비율이 96%, 또 92%에 이를 때까지 높은데 1000명 중에 72% 정도만 실제로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감사의 중요성도, 그리고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도 96%, 92%에 이를 정도로 높지만 실제로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에는 굉장히 좀 인색하지 않나, 72% 정도밖에 되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기가 참 어색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53% 정도,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라고 대답한 비율이 한 23%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표현에 잘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중요성도 알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짜 감사가 될 수 있겠어요? 나 혼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감사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대상이 내가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또 감사가 얼마나 좋은가 중요한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thank you 할 때 thank입니다. 근데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알고 감사를 잘 표현하려면 무엇이 감사한지,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한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건지를 좀 깊이 think,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를 잘 표현하는 교회, 그리고 실제로 정말 감사를 잘 드러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목자를 떠났던 양 한 마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2절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존재는 뭐냐? 목자를 떠난 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자,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와 밥을 먹는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 야, 저 사람 자기 입으로는 뭐 하나님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 보니까 저 사람도 안 되겠네, 저 사람도 못 쓰겠네,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비유는요, 굉장히 친숙한 겁니다. 우리는 좀 낯설죠. 그러나 2000년 전 팔레스틴의 주된 산업은요,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사실 이 비유를 듣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느끼는 것의 한 1000배 이상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양과 목자, 그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고 치자. 근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여러분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양을 잃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정확하게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자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거지만 사실은 목자가 양을 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목자도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재산인데, 그게 재산 목록 1호인데 어떤 목자가 양을 버리겠어요? 사실 양을 잃었다는 것은 다 우리 쪽에서 보면, 이 비유를 우리 쪽에서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난 거죠. 양이 목자를 떠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양과 목자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는,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양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양 같은 우리는 그릇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릇 행하던 양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자의 뜻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각자 그릇 행하며 제 길로 갔던,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가고 싶은 길로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여러분,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목자를 떠난 양 한 마리였어요. 오늘 이 비유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누구냐? 이 집사, 최 집사, 김 장로가 아니고 바로 나라고 인식될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마음속에서 정말 여러분 무엇인가를 감사하게 되면 표현? 여러분, 그런 게 뭔 중요합니까? 체면? 그런 게 뭔 중요합니까? 나는 내성적이다, 이게 다 중요하지 않아. 정말 감사한 일이 생기고요, 정말 감사의 대상이 생겨지고, 정말 감사가 이 밑에서부터 있게 되면요, 표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성적이고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이라도요, 진짜 감사를 느끼게 되면 감사를 하게 돼 있고 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감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해서, 정말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내가 목자를 떠났던 양이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를 떠났던 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 신명기 31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 주제에 맞춰서 성경이 익혀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접근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뭐 어떤 은혜 또는 어떤 소망,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거기에 맞춰서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많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서 비유로 되어 있고 그렇게 드러난 어떤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떼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성경을 다 읽어도 다 연결이 돼요. 특별히 신명기 31장 6절을 읽을 때도 말씀을 주시는 분을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목자로,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목자는 양과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양을 이끌고 가십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버리지 아니하신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양 되는 우리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근데 양을 잃어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제 길로 떠났던, 목자를 떠났던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에 보여주시는 이 부부가, 아마 여기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은 그래도 이름 정도는 아실 거예요. 최수종 장로님과 하이라 권사님 두 분이시죠. 믿음 생활도 참 예쁘게 잘하시고, 최수종 장로님 같은 분은 전국의 남편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방송에 나오기만 하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걸 잘 표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이라 씨는 원래 화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분들을 화교라고 그러잖아요. 화교 출신이다 보니까 그 집안 배경이 종교가 불교예요. 최수동 씨는 기독교인이고, 근데 이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하이라 씨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을 편집해서 올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기 집에는 현관 입구에 간음보살상이 있어서 들며 날며 여러분 향을 피워서 거기다가 참배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하이라 씨 엄마가 최수정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니까 사주팔자를 가지고 궁합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궁합 봐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두 사람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두 사람 결혼시켰다가는 1년 안에 이혼합니다. 만약에 1년 안에 이혼 안 하면 제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장 지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28년 됐어요.
전 국민이 부러워하는 정말 행복한 부부의 모델로, 그냥 어거지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부부로 28년을 헤어지지 않고. 근데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 말 참 함부로 해요. 그렇죠? 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궁합, 그건 사실은 여러분 통계라고 하는데, 사실 그 통계도 여러분 진짜 수학적, 과학적 통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생시, 그 다음에 이름, 이런 걸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봤을 때 둘이 결혼하면 1년 만에 헤어진다, 이혼한다, 결혼시키지 마라, 응? 그리고는 그냥 안 헤어지면 내가 1년 안에. 그 사람은 결혼한 후부터 계속 어떻게 했겠어요? 비나이다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혼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28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하이라 씨가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교회에 나갔다가 직분자한테 하이라 씨가 딱 시험에 듭니다. 아니, 저 정도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에 이런 직분을 받은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딱 시험이 걸려가지고 교회 발길을 딱 끊고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여러분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최수종 장로님하고 열심히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근데 처음 교회를 나간 지, 결혼하고 교회를 나간 지 한 달 만에 그 시험 들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그 교회 직분자가 하는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했지만, 안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안 나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과 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제 마음 상태가 문제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뭡니까? 하나 걸리기만 해라. 안 그래도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때문에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건수 하나만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건수가 그 직분자한테 딱 걸린 거지. 이 교회를 나가기 싫어. 아무튼 걸리기만 해. 하나만 걸리면 내가 그거 핑계대고 안 나가면 떳떳한 거예요. 니들이 잘못해서 내가 안 나가는 거야. 나는 열심히 다니려고 했는데 네가 그래서 나는 안 나가. 여러분, 정말 좋아하고 정말 보고 싶고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만난다. 여러분 자식들요, 엄마 나 친구 집에서 공부 좀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지금 남자친구 만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만납니다. 문을 막아놓으면 담장을 넘어서라도 여러분 만나고 와야 되는 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고 정말 예수님이 좋고 정말 교회가 좋으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뭔 상관입니까? 직분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난 예수님이 좋은데.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내 마음 상태가 문제였다라고 하이라 씨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몇 번의 위기와 고비를 넘기고 나갔다 뭐 또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간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마지막에 뉴스제이에 기고한 글에서 하이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왜 내가 교회를 나가려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상처를 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참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더라. 여러분, 목자를 떠난 양이 누굽니까?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아니라 나였던 거예요. 목자를 떠난 양은요, 목자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런데 목자를 떠났던 그 양을 늑대가 먼저 발견을 했어. 그러면 그냥 먹잇감인 거예요. 사자가 먼저 발견을 했어. 그럼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목자를 떠났던 우리가 목자를 떠난 양 한 마리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목자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세상의 사탄이 여러분을 먼저 발견하고 여러분을 먼저 집어삼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냐. 그 목자를 떠난 양 한 마리가 나라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왜 감사해야 되느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아니요,
나는 목자를 떠났던 양이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찾아짐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 목자가 찾은 양 한 마리가 나다.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5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자를 떠난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았다 그래요. 목자가 찾은 것은 양 하나예요. 이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데 저는 아니요, 예수님, 저 같으면 그거 그냥 버려두고 99마리 지키겠는데요. 나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걸 보면 아마 목자들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잃으면 그거를 찾아야 되나 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셨겠죠. 이건 뭐예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너희들도 당연히 그걸 찾지 않겠느냐 이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를 어떻게 찾았는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는 내용을 성경을 읽을 때는요, 문자대로 안 읽습니다. 그냥 눈으로 이렇게 훑어요. 당연히 이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수록 눈을 똑바로 뜨고 한자 한자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4절 5절에서 정말 중요한 걸 놓쳤던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자, 그 잃어버린 걸 알게 됐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쉬어봤다는 거지. 한 마리가 없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자마자 여러분, 저 같으면 일단 99마리를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죠? 우리로 일단 갖다 놓고 우리 문을 잠가 놓고, 그죠? 99마리 중에 또 나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걔네들을 먼저 우리에다 넣고 찾으러 가야 되잖아. 근데 본문을 잘 보면 그 목자가 한 마리가 없다라고 딱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99마리는 그냥 들여다 둬버리고 즉시 급하게 빨리 찾으러 간 거예요, 한 마리를. 여러분,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수익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자 입장에서는 지금 모여있는 99마리보다 이 목자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목자를 떠나서 늑대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는 그 양 한 마리가 더 급한 거예요. 그 양 한 마리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급하게 찾아다니던 그 잃어버린 목자를 떠난 양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우리라고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지가 나가서 배고프면 돌아오겠지. 고생 좀 하면 돌아오겠지가 아니에요. 이거 어디 갔지? 급하게.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 99마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얘네들 그냥 들에다 놔두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그 자리에다 두고 숫자 하나가 모자라는 걸 알자마자 여러분, 목자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땅거미가 지기까지? 깜깜해지기 전에? 아니요.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 목자를 떠난 양 한 마리였던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찾아낼 때까지 찾으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승자의 DNA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처칠 수상의 2차 대전이 끝난 후 모교에서 그가 자기의 후배들에게 한 연설 딱 3마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DNA를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그 DNA, 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승자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시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DNA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 것. 제가 평택에 부임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봤던 현수막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지나다 보면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띄엄띄엄은 그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실제로 평택에서 있었고요, 도일동과 서정동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99년 2월 13일에 송길용 씨라고 하는 분이 도일동에서 자영업을 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의 두 번째 딸이 송혜희입니다. 당시 나이 고등학교 2학년 만 18세였습니다. 고3 반배정을 앞두고 도일동에서 서정동 친구의 집에 와서 밤 10시 조금 넘어서까지 놀다가 집에 간다 하고 버스를 탄 것이 친구와의 마지막 헤어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버스가 도일동 5km 떨어진 서정동에서, 여러분 바로 여기 보이잖아요. 서정동에서 버스를 타고 5km, 10분에서 15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지금은 뭐 천지개벽 수준이죠. 이쪽도 논바닥 저쪽도 논바닥이었는데 지금 뭐 아파트 공사 난리잖아요. 송탄IC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는 그쪽이 도일동 아닙니까? 거기에서 버스를 내릴 때 버스 기사가 마지막으로 송혜희 양을 봤어요. 근데 그 차 안에 30대 정도 된 남자가 있었는데 둘이 같이 내렸어요. 같이 내리고 송혜희 양이 앞에 집까지 1km,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1km인데 가로등도 없고요, 깜깜한 그곳을 여러분 고등학교 여학생이 걸어가고 있는 그 뒤를 같이 내린 그 30대의 남자가 뒤따라가고 어둠 속으로 두 손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본 것이 마지막 버스 기사의 목격담이에요. 이 송혜희 양이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전교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아이였고, 그리고 국회의원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아빠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딸이었다고 해요. 이 아이가 밤늦게까지 오질 않으니까 아빠가 친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버스 타고 집에 간다고 갔는데요, 그게 끝이에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틀 3일 지난 후에 실종 신고가 됐어요. 1999년에 실종 신고를 한 이후로부터 행불자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근데 이 20년 동안 아버지는 뭐였냐?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직접 현수막을 붙입니다. 차에다가 우리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제주도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도. 현수막 누가 그냥 붙여줍니까? 저거 다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플랜카드도 만들고 다니면서 붙이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5천만 원 빚을 졌어요. 딸 찾느라고. 송혜희 양의 어머니는요,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어떤 분들은 아빠가 딸을 학대했다, 뭐 이런 소문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자가 쓴 정확한 팩트니까요. 가끔 그러잖아요. 차라리 죽어서 시신이라도 발견이 되면 가슴에라도 묻는데 잃어버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하니까 지금도요, 이 아버지는요, 죽기 전에 딸 얼굴만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다 포기한, 이제 경찰도 손을 놓고 처음에 같이 찾자고 으쌰으쌰해서는 다 떠나고 지지하고 함께했던 아내까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지금도요,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 그 프랭카드를 볼 때마다, 이분의 기사를 제가 읽을 때마다 그렇게 딸을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이 송길용 씨의 마음이 목자를 떠난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자녀가 행방불명이 돼버린 부모, 어떻게 살까요? 끔찍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떨 땐 믿기도 하고 말이죠. 저 녀석 이렇지만 걔가 행방불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이 뭐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찾고 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자인 예수님을 떠났다가 우리 스스로 때가 되어 목자에게 나온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까지 찾고
찾고 찾아서 찾아진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 나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떠나버렸던 저와 여러분을 산 넘고 물 건너 땅거미가 치기까지 여러분 발이 부르트도록,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고라도 여러분을 찾아야만 했던 그런 심정으로, 마치 송기령 씨가 2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심정으로 찾아다니셨던, 그래서 찾아낸 양 한 마리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우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이걸 우리가 알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찾으신 주님께 추수감사절인데 얼마 할까? 얼마를 해야 체면이 서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올라오는 진정한 감사, 얼마를 해야 할까의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사,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찾아진 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목자가 기뻐하는 양 하나였어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기뻐하는 양이래요. 왜? 찾아진 양이거든요. 찾아진 양이기 때문에. 찾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잃어버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갔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니까 나는 주님이 찾아, 여러분 구원하신 찾아진 양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진 나를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냥 구원해서 집에 우리의 드는 이놈 새끼 어디 나갔다가 그냥 나 속색이고 말이죠, 나 힘들게 하고 들어가, 이게 아니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7절을 보면, 성경 7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회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목자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의인 99이 하나님께 늘 기쁨인 거예요. 그 백성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99보다도 목자를 떠났다가 찾아진, 주님께서 찾은 그 양 한 마리가 여러분 더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해서 돌아오는 영혼 하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왜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란 걸 알고 회개했기 때문에. 자,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목자이시다라는 어떤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많은 화가들이 성화를 그려요. 그 성화에 보면 대체로 이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이 성화가 주로 많습니다. 저 성화는 시편 23편을 아마 배경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죠? 물도 흐르고 이게 푸른 초장이 보이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데리고 있는 양의 모습을 잘 보시면 어떻게 데리고 있냐면 이렇게 안고 계세요. 여러분, 고양이 키워 보셨어요? 저는 어쩌다가 고양이까지 키우게 된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이 고양이는요 이렇게 안았다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제가 어떻게 잡다가 이렇게 다리 잡고 뽀뽀라도 이렇게 하려면요, 아주 발톱으로 밀어요. 하지 말라고. 그냥 제가 집사예요, 진짜. 여러분, 양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죠. 그냥 이렇게 안고 계시죠.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그냥 가볍게 안고 계세요. 저 양이 이렇게 뛰어내리려면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그냥 안고 계신다. 근데 아래에 그 오늘 여러분 PPT 화면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 조각상 같기도 하고 그림 같은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건 정말 오늘 본문에 맞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죠? 양을 찾아서 어깨에 맸으니까. 근데 어깨에 맬 때 어떻게 매십니까? 앞발 두 다리를 손으로 잡고 뒷다리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어깨에다 딱 매고 꼭 붙잡고 있어요. 다시 잃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빼앗기고 다시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로 떠나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계시겠다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메고 있는 양이 털이 그냥 뽀송뽀송하고 하얗고 말이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향기가 나는 양이었을까요? 여러분 양떼들 보셨어요? 대강령 가서 양떼 목장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여러분 상상이 팍 깨집니다. 이 양들이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자기가 싼 똥 위에 그냥 뒹굴기 때문에 그 엉덩이 뒤쪽에 보면요, 똥이 굳고 굳어가지고요, 철갑옷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자를 떠나가지고 사방을 헤매 다녔으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희지를 않아. 일단은 여러분 양털이 흰 것 같죠? 가서 보면 그렇게 희지 않아요. 회색 아니면 여러분 황토색 비슷해. 왜? 하도 뒹구니까. 그 냄새나고 더러운, 가까이 하게, 여러분 똥 그거 만지고 싶으세요? 그 똥덩어리 바로 밑에 있는 다리를, 앞발 뒷발을 잡고 어깨에다 메고 오세요. 근데 이 성화를 보면서 제가 좀 궁금증이 생긴 게 있어요.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그랬는데 양을 어깨에 메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화가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피곤한 얼굴, 그죠? 막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상상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마 그건 찾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마음은 기쁘신데 너무 힘들어서 이러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 길로 갔던 말썽쟁이, 그릇 행했던 죄인이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어깨에 메시냐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던 건, 그러면 그 잃어버렸다 찾은 양을 예수님께서 어깨에 메셨을 때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그 양은 주님을 만났을 때, 목자를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이 양을 찾았을 때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손주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준다? 그럼 예뻐요. 사진이라고 보여요. 저도 그 짓을 해요. 페북에다가 우리 딸 사진 올려요. 그리고 누가 좋아요라도 하나 댓글 달아주면 그렇게 고마워.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남의 자식도 아니고 그 자식의 자식이 예쁘건 말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때? 걔가 노래하면서 춤이라도 출라 치면 예쁘죠? 예쁘죠? 예뻐요. 근데 나랑 뭔 상관이야. 내 거 아닌데,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손주도 아닌데, 손주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당신만 기뻐한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방 사람들 다 불러먹는, 야, 내가 있잖아, 잃어버린 양 하나 찾았어. 와, 잔치할 거니까 와, 같이 즐기자, 같이 기뻐하자. 이건 팔불출이에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뻐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주님께 해드렸길래, 내가 주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길래 자기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 찾은, 지 스스로 나갔던, 지 스스로 그릇 행하여 죄인의 길로 갔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를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십자가에 내어 죽어서라도 다시 찾으신 후에, 그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고마워서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그것 때문에 잔치를 열기까지 기뻐하시냐고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눈물 안 납니까?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거지로 감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소 감사 주일이니까 감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떠났던 양이다. 나는 주님이 찾아낸 양이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사랑스럽다. 주님께 감사하다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걸 다시 찾았으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천하에다 두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살다가 이렇게 대접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쩌다가 차 사고라도 살짝 나면요, 나를 그냥 무슨 진짜 개쓰레기로 취급하잖아요. 사람들이 위아래로 흩어. 여러분, 전도하려고 티슈 하나 들고 나가고 각티슈 하나 들고 나가다가 젊은 여자들한테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요, 말이죠, 위아래로 그냥 훅훅 까고 말이죠, 눈을 째려보고, 집에 휴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당한 경험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냥 애들한테만 줬어요. 만만한 애들한테만. 얘들아 예수 믿어라, 집에 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대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 안 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나를 누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안 걸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나를 진짜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진짜 소중하게 여겨주는 한 사람만 있고, 그걸 우리가 알면요, 우울증에 잘 안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적어도 이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나를 이렇게 천하보다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여기 강아지들과 개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강아지라고 하긴 좀 너무 커서 제가 개라고 표현해요. 왠지 개라고만 얘기를 해도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개는 개잖아요. 자, 이 5마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찾아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진상으로는 공통점 없어요. 공통점은요, 유기견입니다. 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가 있는 강아지와 개예요. 똑같은 입장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유기견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구조를 해서 유기견 보호소로 보냅니다. 거기서 7일 동안 주인을 찾아요. 이 개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찾습니다. 7일 동안 찾는데 홈페이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이름도 성별도 올리고 특징을 올려서 찾아가라, 마치 잃어버린 고아 찾듯이 그렇게 찾아가라고 올려줍니다. 그래서 내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일단 우리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다행히 찾아지면 주인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일주일이에요. 그거 딱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입양자를 찾습니다. 주인을 못 찾았으니까, 엄마 아빠를 못 찾았으니까 대신할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목욕도 시켜서 예쁘게 좀, 이게 목걸이도 좀 예쁘게 이렇게 해서 상태 좋은 상태로 사진 잘 찍어서 다 올립니다. 이런 아이들 무료로 입양 보내니까 데려다 키우실 분이 있으면 데려다 키우십시오 하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7일이에요. 합쳐서 1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소유권이 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가, 그 소유권을 얻은 도가 이 강아지를 구워먹든 삶아먹든 죽이든 어떻게 해도 원주인은 할 말을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키우던 사람도 그리고 입양자도 없는 강아지들은 어떻게 되느냐? 최대한 빨리 안락사를 시킵니다. 14일이 지나면. 여기 있는 이 아이들도 그 운명에 처해진 아이들. 이 아이들 중에요, 작고 하얗고 귀여운 아이들은 빨리 입양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옆에 있는 이 킹 강아지, 암컷인데요. 굉장히 밝아 보이고 잘생겼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런데다가 다음 사진을 보면 이빨도 하얘요. 그러니까 이빨 건강 관리도 잘 되네요. 그것도 뭐라 그래? 그 애 낳지 못하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무슨 수술이라 그래? 네? 중성화. 그것까지 다 본드려 다 하네더라고. 근데도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잘 입양을 안 해가는 애들, 병들고 품종이 안 좋은 거, 잡종, 그리고 여러분 크고 흑빛인 거, 그러니까 새카맣게 태어난 애들, 그리고 또 치타처럼 얼룩덜룩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그냥 아무리 올려놔도 안 내려가고, 저 위에 그나마 저 조그맣고 이런 애들은 막 서로 데려가려고 막 문의 게시판이 폭발을 한대. 그래서 그냥 이건 더 이상 문이 안 받겠습니다, 차단을 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을 할 때, 유기견처럼 유기양이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입양을 한다. 여러분 데려가서 키울 사람 있을까요? 나는 자신 있어요. 나는 누가 데려가도 데려갈 거예요.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도 얘네들 14일 지나면 죽어야 돼요. 하나 살리자. 내가 강아지 키울 마음은 없었지만 죽는다니까 내가 하나 데려다 키우자, 살리자 하는 마음으로 데려다 갔는데 여러분 시꺼멓고 잡종에다가 등치는 이만한 애들 데리고 오겠냐고. 안 데리고 와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 개를 보는 것만큼도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벌레 같다, 먼지 같다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그래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이 개를 보는 것만큼도 우리는 안 되는 존재. 바퀴벌레쯤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데 생각해봐요. 바퀴벌레쯤 돼 보이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야, 다 바퀴벌레, 내가 너 살려줄게. 대신 너를 그냥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주고 너를 살릴게. 여러분들 중에요, 이 유기견들이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이 대신 죽어주고 얘 살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요, 이 강아지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 아들 대신 죽게 넘겨주고 대신 그 강아지 데리고 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미친 짓이지. 근데 그 미친 짓이라고 보여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고 이 버러지 같은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다시 찾은 양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알아야 돼요. 여기가 알면 나를 위해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도 못할 짓을 이 개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 개를 위해서 여러분 자식 내주고 자식 죽게 하고 이 개 살릴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살리자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셨다고요. 스스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찾으시려고 땅거미가 지기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절벽을 건너서 찾아내신 후에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여실 정도로 사랑한 여러분, 기뻐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떠났지만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다시 찾아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진 양이기 때문에 그걸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제 비유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신데 그분을 죽게 하고, 우리는 그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그건 끔찍한 사랑이에요. 정말 못 말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강아지 살리자고 대신 죽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랑이, 그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찾은 그 사랑, 송축하고 찬양하고 내 목숨을 다해 감사를 해도 모자랄 그 사랑.
할렐루야. 우리는 목자를 떠난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찾은 양이었고, 우리는 목자가 기뻐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떠난 후에 스스로 주님을 찾아 나온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서, 그래서 우리는 찾아진 양이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평생 주님을 손축하며 평생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하치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우리를 찾으신 예수님께 오른손을 들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마지막 가사를 보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을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어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믿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죽어 땅에 묻히고 끝일 존재가 아니라 나를 찾고 찾으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인 되게 하신 분들입니다. 언제나 그곳에 모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난 양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찾으신 양이었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양입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주님 그냥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들은 말씀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99마리를 데려두고 급박스럽게 아버지 하나는 급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셨던, 그리고 찾고 찾을 때까지 찾으셨던 주님, 찾음에 어깨에 메고 돌아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함께 즐기자 기뻐하셨던 주님,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 주님을 떠났던 양이었고 주님이 다시 찾은 양이었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이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서정강릉 모든 성도들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